말하는 것이죠. 처음 가는 곳인데 이상하게 왠지 한번 와본 것처럼 느껴지고, 처음 겪는 일인데 왠지 한번 겪어본 일처럼 느껴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창세기 9장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반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시작을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그 무질서 가운데 물로 덮여 있던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것이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회복되듯이 창세기 9장은 물로 뒤덮여 있던 혼돈과 무질서가 이제 물이 줄어들고 땅이 드러나고 모든 동물들이 땅에 나오면서 다시 질서가 회복되고 또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모든 걸 다스리도록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모든 생물들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포도를 심고 농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또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서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발견하게 되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게 되는 것을 그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그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저주를 받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죄를 짓고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의 인간의 이 역사가 창세기 9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었던 인류의 역사가 노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똑같이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다. 마치 데자뷰처럼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인류사적의 가장 참 큰 충격적인 사건을 주셨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는 청산되었고 세상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 사람들의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또 기대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이처럼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인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선포된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어. 노아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또다시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혼이 나고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좀처럼 그런 불장난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기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달 동안은 조심해요. 그런 나쁜 짓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교훈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이 지나면요. 또다시 우리의 이 감각은 무뎌져요. 우리의 이 경계하는 조바심은 또다시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에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어찌 그렇게 허술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 다리를 그렇게 관리하나?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풍백화점 또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이후에도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세월호 이후에도 이태원에서 또 길거리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도 울산에서 화력발전소 그 탑이 무너져서 또 많은 사람이 또 매몰되고 죽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한 죄들이 사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인간의 감각은 무뎌져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미투 사건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과 또 교수들, 시인들, 영화 감독까지 참 많은 창피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정치인들, 또 공직자들, 사회 곳곳에서 N번방이니 박사방이니 무슨 방이니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성적인 학대의 그 범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이 다 청산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그럼에도 사람은 여전히 죄로 물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뼈아픈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면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년을 가지 않았어. 몇 달 가지 않았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나태해지고 하나님 뜻은 뒤로 가버리고 내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자존심 내세우는데 더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19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과학 발전이 너무 이렇게 급속도로 쫙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아마 20세기가 되면은 유토피아가 이 땅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가 발명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니까 20세기가 되면 19세기에도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데 이 속도로 20세기가 가면은 아마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고 굶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풍족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20세기가 되어서 인간이 경험한 게 뭡니까? 인류가 경험한 게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서로 죽이고 죽는. 온 세계가 서로 살려가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비이성적인 그러한 무참한, 처참한 일이 우리가 일어났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민족도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의 한계이고 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속성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요. 그러면서 또다시 번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가 되면은 또 새로운 과학 문명의 유토피아가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달나라 여행 가고 모든 질병이 다 고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또 기대하고 꿈꿨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딱 되어서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21세기가 시작되어서 20년이 지난 후에 2020년 우리가 경험한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과학 문명이 가장 인류사 가운데 최고도로 발달한 그때에 인간이 무너진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균에 인간이 벌벌 떨면서 다 겁을 집어먹고 수백만 명이 서로 경계하면서 화장하고 죽어나가고 서로 맞서고 서면서 격리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누가 21세기에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람에게 너무 여러분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도 너무 신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물의 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상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참 살아가야 될 지혜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참 도움이 되시고 우리 인간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특별히 포도 농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사를 왜 지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또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포도주 만들었느냐? 왜 그거 먹었느냐?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럴 만큼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러한 귀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도를 재배하거나 포도주를 만들고 마시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마시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것이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발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포도주 한 잔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마시겠죠. 그러나 그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잔 되고 그것이 자기의 몸을 그렇게 가누지 못하게 정신을 잃게 만들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옷을 다 홀라당 벗게 만들 줄도 몰랐습니다. 노아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늘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 모든 인간은 다 멸할지라도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 노아 때문에 노아의 아내와 그의 그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 함께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600세까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걸맞지 않게 오늘 본문에 나와서 보게 되는 그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대낮에 옷을 벗고 하치를 드러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포도주를 허락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술의 위험성, 포도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는 것과 거룩한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하고 내가 거룩하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하고 동시에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31절 이하는 이 포도주의 해로움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한 술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한 잔 술도 그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라고 옛날에는 그걸 이 주류업체들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피가 잘 돌게 한다 그러면서 또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거짓이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죠. 한 잔 술도 사람에게는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금주하시고 또 마시더라도 취하지 않게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하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을 취한다고 해서 다 벌거벗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해서 웬만해서는 잘 하지 않을 옷을 벌거벗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술에 많이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벌거벗었다는 이 표현은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았다는 말씀을 단순히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그런 행위까지 아버지 앞에서 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그렇게 심한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흉을 보는 그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아버지의 하치를 덮어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볼 때에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엄중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을지언정 성적인 관계까지는 가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약점이나 허물에 대해서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감추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은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면서 경솔하게 벗은 몸을 빤히 쳐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겨나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친구의 허물도 말하는 것을 부도덕하게 여기는데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더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식의 본분을 버리는 피역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대하는 셈과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함의 행동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경솔하고 무리한 짓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과 달리 다른 첫째와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기 위해서 옷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장막 입구에서부터 몸을 뒤로 돌려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뒤로 아버지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혹이나 아버지가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노하실까 싶어서 아버지에게 조심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발끝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가서 발끝이 보이면 그 옷을 아버지에게 입혀드리고 덮어 드리는 것이죠. 이들의 행위 속에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성경은 이것을 한 번 더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신중함과 존중을 강조하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록해서 이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중하고 있는가, 또 아버지를 또 어려워하고 있는가, 또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이 했던 아버지의 벗은 몸을 아무렇지도 않게 빤히 쳐다보고 그걸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무리한 행위이며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하체를 회피하지 않고 빤히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남이 하는 행동이에요. 남이. 그래서 이후에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서도 어렴풋이 아마 함이 했던 행위가 기억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구였느냐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물음에 어쩔 수 없이 이실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 노아가 자기를 그렇게 대했던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아버지 노아의 권위가 함이 결코 함부로 여기고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왜 작은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손자를 저주했는가?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함의 타락하고 폐역한 그 경향성이
가나안에게서 가장 많이 보여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함도 그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 희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장면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자체는 수치입니다. 자식이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처럼 부모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완전하기를 바라죠.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와 달리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처럼 부모 역시 여러분 실수합니다. 부모 역시 넘어지고 잘못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니까 훌륭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다 덜추어내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또 믿음의 형제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주어야 됩니다. 덮어주면 복이 오지만 덮어주지 않고 이거를 떠벌리고 또 이것을 이용하면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서 27절의 예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의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의 행위를 알고 함이 괘씸하게 생각되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허물을 감싸주는 마음을 가진 자녀는 복을 받지만은 누구라도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경히 여기며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저주합니다.申命기 27장 16절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9절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부모를 존중할 것을,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 것을 굉장히 무겁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처럼
약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부모를 욕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질서를 정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양육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도리를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이는 자녀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부모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와 그 배려 속에, 양육 속에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인간의 마음에 중심된 그 기본 양심은 어디서 그 양심이 깨우쳐지는 것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그 양심이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음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첫 번째 질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인간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질서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모든 윤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인간이 망가지는 것, 인간이 나쁜 길로 가는 것, 어디서 출발점이 어딨냐? 부모를 무시하는 거기서부터 인간의 죄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인간은요, 결국 사고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주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꼭 함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는 경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떠벌리지 말고 덮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나도 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과거를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덜추어낸다면 고개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허물이 덮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여러분 덮어주십시오. 덜추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걸 너무 덜추어내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그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옥죄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맡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왜 과거에 발못 매입니까? 왜 과거에 잘못했다고 오늘 또 잘못해야 됩니까? 왜 10년 전에 죄를 지었다고 또 그 죄를 지금 또 지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싣고 맡기고 묻고, 그리고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난 날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남은 살아갈 날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남아있는, 오늘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저주받는 길로 가지 말고 복받는 길로 가라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기를.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 위에 하나님의 가정들이 바로 서서 그럴 때에 이 사회가 건전해지고 이 나라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는 이 세상은 절대 치유될 수 없고 건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그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서 벌거벗고 또 그 벌거벗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후대가 또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인간의 죄는 끝이 없구나, 인간의 죄는 끊어지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같이 의인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것도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삶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뜻있고 복된 하나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합니다.